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 건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2020년 우리 교회력으로는 11월 달까지가 마지막이죠. 이제 11월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설교 제목,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 제목으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에스겔의 부르심이 처음부터 아무런 열매도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사명감과 사역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빛나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이 아무런 결과도 열매도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사역지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은강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 유동희 권사님만 아멘. 다른 분들은 속으로 아멘. 여러분, 이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마다 사역지마다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몇몇 잘 나가는 도시의 대형 교회들 빼고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 은강교회 같은 시골교회에서는요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그 사역에 지치기가 일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우리를 이 사역의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우리의 순종은 참 외롭고 고독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위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영광스러운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매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함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어서 함께 이 외로움, 이 사역에 있어서의 고독함,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이요? 외롭고 고독한 마음 있죠. 그거를 좀 감당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에 그 길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맡은 사역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와 박수갈채와 인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칭찬도 없고 박수도 없고 갈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여러분 참으로 외롭고 고독함이 따르는 법이죠. 오랜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일하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예요. 뭐 열매 상관없이. 이 순종에는 여러분 외롭습니다. 많은 외로움이 있고 고독을 우리는 극복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에스겔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 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과도 없는 일을 하도록 에스겔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을까요? 반응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외치도록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이유 도대체 뭘까? 물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미는 이거예요. 그들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날에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인지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어떤 한 사람도 나는 몰랐습니다라는 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하실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시대별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때도 선지자와 사슬을 보내주셨고 또한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을 때도 타국에 갇혀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각 교회별로 많은 목회자들을 수많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놓고 제대로 듣지 않아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뻥치시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전한 적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뻥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뻥치지 맙시다. 뻥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반응이 없을 것도 알고 그런 걸 알면서도 보내시는 이유 뭐예요?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강팍한 심령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해요. 에스겔 3장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 표현은 뭐예요?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강팍한 마음으로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듣지 않지만, 그래도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강팍했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오히려 더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반대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얼마나 피난 그 고난이 닥쳐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예고된 고난만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순종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에스겔은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었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할렐루야. 그때는 언제냐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강팍한 심령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에 에스겔은요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고요, 사람들의 기대와 호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여러분들도 늘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결과가 없지?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이제 중심으로 원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교사들 어때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열심히 케어하고 가르치고 간식도 사 먹이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맺혀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실망하시나요? 실망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에스겔이 어떤 상태였어요? 이 말씀 보세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막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막 감정이 교차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막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새 힘과, 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요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는요 사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버티기가 힘듭니다. 결과가 없는 일,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혼자 내 힘으로 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당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감싸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몰랐을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은강교회에서 맡은 사명, 사역, 그것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은 부역을 맡으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과나 사람들의 기대와 호응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구역강사로서 맡겨진 일을 진짜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듣든지 듣든지 돌아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임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나의 외로움을 성령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감으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하는지. 그래도 누구는 알고 계셔요. 적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은강교회 부임해서 사역한 지 만 6년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늘 첫 번째 주일이 이제 7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우리 은강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11월이 시작됐잖아요. 야, 또 딱 11월 1일 딱 첫 번째 주일이에요. 11월 1일 시작되었는데요. 11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여러분, 주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며 맡겨주신 사명의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간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너무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내 직장을 위해, 먼저 내 돈벌이를 위해, 먼저 내 건강을 위해 살아가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다 해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신방을 하잖아요. 아유, 직장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여러분 직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너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 나중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이 진리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먼저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사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한 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 11월 한 달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살아가자.